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이 없어서 다 가지고 망하는 시대에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적 전도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이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과 교회들을 회복하는 또 현장을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후대를 세우는 참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는 이 강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모아 같이 만나서 얘기할 쓴 거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강의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 강의는 특히 교재 강의는 외국 신학교에서 이제 워낙 기초가 안 되니까 이걸 갖고 강의를 허락해서 제가 필리핀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몇 군데 신학교만 이렇게 가서 강의를 했지 한국에서는 강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마음이 감사도 하지만 부담이 많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락방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흐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흐름을 안 따라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소속된 것이 이 교단이고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했는데 흐름을 안 따라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 기본과 흐름과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한쪽만 이렇게 치우치면 또 이렇게 한쪽이 약하고 또 한쪽 하면 또 이쪽이 약하고 막 그런 것을 목사님이 느끼는가 봐요. 근데 자료가 다 있다고 그래서 막 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같이 이렇게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하셔야 되지 한쪽만 해갖고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전도운동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저는 원래 이렇게 막 성격이 막 앞에 서기 싫어하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도 신학도 안 하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학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내내 뭐 전도학, 선교학은 필수라서 들었지 필수가 아니면 저는 안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성격이, 하나님이 내 성격을 잘못 만들어 놨다. 아무 사람 만나서 대화하게 만들어 놨으면 전도 잘할 건데, 저는 사람 만나기가 싫은데 어떻게 전도하겠냐.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신학을 하니까 제가 신학교 내내 기도가 전도 안 하는 교회 좀 가게 해달라고, 큰 교회 가게 해달라 했더니, 그래서 좀 큰 교회 처음에 이제 원주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요. 이 큰 교회 가니까 더 전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전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랬다가 그래, 내가 전도할 줄 모르면 앞으로 내가 평생 부격재상을 말 게 아닌데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그게 딱 내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러면 무슨 전도를 해야 되나 했더니, 참 희한하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결단 딱 하니까 우리 교회 협동전도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 협동전도사가 누구냐면 CCC에서 오랫동안 간사하던 사람이, 김종건 목사님이 이제 늘 다 나가라, 가서 지금까지 대학 사역을 해봤으니까 목회를 한번 해봐라고, 한국교회를 도와줘라. 그래서 신학을 막 나이가 한 40대 넘은 간사들이 다 이제 신학교를 가서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그 사람들 나오면서 이제 무슨 시시에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려고 하면서 자기 사위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는 바람에 목사님이 자기 사위를 후계자 세우려고 우리를 당에 추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선교회를 하나 창립했는데 그게 DFC라는 선교단체를 세웠어요. 이제 그걸 개척을 하고 이제 원주에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서 이제 신학하면서 개척을 원주에다가 DFC 선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저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내가 이제 전도 훈련을 저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다 하니까 옆에 있는 막 우리 전도사님들 동기들이 막 뭐라 해요. 후배한테 가서 내가 나이는 내가 어린데 학교는 선배니까 어떻게 후배한테 가서 전도 훈련을 배우냐. 간도 쓸개도 없는 놈이다 해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전도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라는데 누구한테 배운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 나는 가서 배우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 결단 내리니까 하나님이 딱 전도 다른 사람을 딱 붙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그들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뭘 봤냐면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하나 그걸 쳐다보는데 이 사람은 원주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 원주에 대학이 4군데 있었어요. 4군데 대학에 간사를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4명을. 그 세우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사례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때 당시에 50만 원 사례비를 책정을 하더라고요. 4명이면 200만 원이고 또 자기하고 또 운영비가 있어야 되니까 한 400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회 찾아다니면서 선교 후원회를 조직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걸 다 본 거예요. 이제 그게 개척하는 걸 본 거지. 선교단체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교회 후원을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3년만 해달라 후원을. 그럼 3년 이후에는 우리 대학생들이 커서 직장에 들어가면 그들이 후원할 거니까 목사님들이 3년만 얼마씩 해달라 해가지고 그 이제 경제 시스템이 딱 되니까 이제 간사를 뽑는 거예요. 그 학교 출신으로 간사를 뽑아놓고 이제 뭐 하느냐. 매일 아침마다 자기들이 하는 영접 메시지하고 구원 이 양육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부담 안스럽게 한 것이 매일 그냥 내가 볼 때는 저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할 때까지도 하더라고요. 계속. 예. 제가 그때 이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진짜를 못 보고 있구나. 자기들끼리 이렇게 항상 말씀 붙잡고 반복하는 이것을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방법만 배워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기를 선교단체는 영적인 것을 몰라서 뭐 못한다 그러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 힘이 계속 은혜받는 자기들끼리 스스로 은혜받는 그 힘을 가지니까 매일 현장 가지는 거죠. 아침 1시간씩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뭐 교재를 다 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다 외우다시피. 완전 전문가가 되는 거죠.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매일 그다음부터 이제 매일 현장 나가서 양육, 영접, 양육.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때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절대 못 보는 게 뭐냐면은 영접 단계에서부터 제자를 찾는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 멤버들,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나 왜냐면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 뭔가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나오는 거지 무슨 처음 다 영접 단계부터 제자가 있냐 하는데 이 사람들이 메시지만 준비 안 됐지. 이 아이들이 대학생들이니까 메시지만 준비 안 돼 있지
전도에 대한 열정도 있고 내용만 집어넣으면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있다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학교식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제자 훈련을. 1단계, 2단계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단계를 다 해도 제자가 안 세워지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다른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교재를 다 이게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반복하면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우리는 제자하면 또 제자반을 모아놓잖아요. 그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 사람이 오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양육하다가 눈이 좀 반짝반짝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고, 또 뭐 학교 모임, 원주 전체 모임, 이게 모임이 하여간에 양육, 학교 모임, 전체 모임, 일주일에 모임이 2개, 3개가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그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 그때그때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그 제자를 이렇게 집중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집중. 나는 이 다락방 와가지고 그 용어를 다 이제 유 목사님 그 용어를 뭐 팀사역이다, 미션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이 강의는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뭐 나온 강의 자료하고 다 있으니까 들으면 되는데, 그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제일 답답하고, 어떤 때는 강의해달라고 하면 이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하나씩을 하라 그러면 언제 다 하냐고. 이걸 이 메시지만 해도 근 200과 넘는 것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부분 내가 이걸 안 하면은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 방법은, 그죠? 제가 이제 응답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막 크게 뭐 교회를 크게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도 저는 이게 제자는 개인 양육으로, 집중으로, 책뛰기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제자 훈련을 따로 모아놓고 절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제자가 안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제자들끼리만 모아놓고 한다면 뭐 쉽겠지만, 뭐 절대라는 단어는 쓸 필요가 없겠지만, 그때 이렇게 보면 일꾼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저 사람 일꾼이다 해놓고만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 사람 이 영접 단계부터, 영접 단계도 보면은 어릴 적부터 교회 조금 다녔던 아이들, 바탕이 기독교적인 바탕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학교에서 이 간사들을 통해서 구원 메시지를 듣는다 그러면, 사역일을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모르고 교회 다녔었구나. 그러면 그걸 우리는 그냥 놔두는데 걔들은 관심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즉시 불러가지고 회관으로 부른다고요. 불러서 교제팀 사역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팀 사역. 자기들이 양육하는 메시지, 영접에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양육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을 이렇게 확립돼야 된다고 딱 메시지를 던져보면 또 나오고 또 다르거든. 영접 단계에서 듣는 거하고 진짜 양육 메시지를 들을 때는 또 달라지는 거거든. 그럼 굉장히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다음날 이제 전도 현장에 데리고 가보는 거예요. 걔들은 항상 대학 들어가 전도하니까. 그래서 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걸 또 보여주는데 얘가 눈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눈이 열리는 거죠. 그죠? 유 목사님 옛날에 그러잖아요. 팀 사역, 뭐 전도팀 사역, 뭐 현장팀 사역, 이게 단어가 이제 그게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접 단계까지 눈이 확 열렸어. 충격받은 거예요. 저렇게 영접시키는 거구나. 자기가 영접받을 때하고 남을 영접시킬 때하고 너 다른 느낌이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을, 거기서 나온 제자들을 또 양육자나 또 사역자로 세워가는 거지. 우리는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어린이 사역하냐, 중고 사역하냐, 대학 사역하냐 이렇게 그 사람 맞게, 현장에 맞게 일꾼을 세워갔던 작업을 제가 이제 했던 거죠. 그게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늘 이렇게 이 본부 흐름과 이 메시지가 둥글둥글 둥글어가야 되는 게 머릿속에. 그 많은 것을 언제 하냐 그러는데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강의를 하러 왔기 때문에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 훈련시킬 때는 내가 농담 삼아서 그런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말씀으로 한과 한과 세울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세워야 되지만,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1과부터 현장 보호 메시지 1과부터 67과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 이렇게 옆으로. 유 목사님 메시지는 감사하게도 연결돼 있다고, 메시지가 쫙. 이게 나는 읽으면서 교재를 읽으면서 유 목사님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 구원을 한 번에 얘기할 건데, 목사님은 이 구원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하면서 그 구원을 적용을 하는데 기도와 전도로 적용하도록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교제에 대한 충격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게 선교단체에서 그걸 보고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이 그 간사님하고 나하고 그 전도사하고 나하고 고민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은 지식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한국의 교재가 다락방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의 제자훈련 교재는 답답한 거잖아요. 이렇게 뭐 성경 구절 쓰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가로치고 답답한 거라든지 이런 건데, 다락방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가 일방적인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선교단체들이 하는 그 교재 가지고 교회에다 적용해 보려니까 교회는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대학생들 가르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안 된다는 결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 갖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왔는데, 제가 원주에 우리 대학 신학대학 동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분이 나보고 자기네 집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이 다락방 교재를 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나보고 그래요. 세계 복음 하려면 이걸 갖고 해야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를 몇 권 던져준 거예요. 복음 편지 뭐 이렇게 기본 메시지 부분만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때 보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 복음 편지, 새 생명, 그리고 평신도가 읽을 교재 이렇게 몇 권을 나한테 던져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좀 사람이 싱겁거나 함부로 사는 인생 같으면 제가 그 말 안 들었을 건데, 이 양반 굉장히 양반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거 교재를 주면서, 교재가 너무 휘줄곤한 교재, 이렇게 지금처럼 인쇄한 것도 아니고 가루방으로 긁어가지고 인쇄한 걸 주더라고요. 그 글자도 잘 안 보여. 저 사람이 싱거운 사람이 아닌데 이걸 나보고 세계 복음한다고 주는데, 그래서 그 놈을 갖고 이제 집에 가서, 저는 습관이 이 책을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그냥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선교단체 하는 것처럼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가 뭔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막 가슴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전도사를 누가 와서 성경 공부하라고 해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목사님한테, 그때 내가 또 마침 목사님 나보고 신방을 담당시키더라고요. 이게 원주가 시내 전체를 교구를 4개 나눠서 하는데, 신방을 하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내가 남자 전도사를 보고 신방하라고, 여자 전도사는 교회 지키고
이 교회가 거꾸로 됐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가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편지 이 현장 모임에서 일과 가지고 30군데 우리 목사님한테 매주 오다를 30군데 이상 신방 계획서를 쓰면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니냐고. 건강 조심하라고. 그래도 알았다고 해놓고 계속 가서 말씀, 그때는 양육한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지금 우리 목회자들 보고 한다고 누가 나보고 오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네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다락방 열러 들어가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 얘기 실컷 듣고 한 30분 정도 들으면, 집사님 내가 이제 다른 시간 스케줄이 있어서 가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다 하고 5분 메시지로 이 요약한 것을 딱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기도해드리고 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굉장히 기뻤는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잖아요. 우리가 밟은 것을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근데 누가 좋냐? 사실은 그분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과를 가지고 30번을 반복하는데 다 외워지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그 한과를 갖고 하니까 아무리 머리 나빠도 다 외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응답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교회였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저 경상도 노무현 대통령 동네에서 내가 그 교회를 이제 그 원주도 가보니까 저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그 교회는 전도사가 임기가 1년이에요. 1년 있다가 다 나갔지 2년짜리도 한 번도 없던 거예요. 40년 넘게 있었던 교회인데. 그러니까 저는 가는 곳마다 다락방에서 통해서 한 5군데 교회를 했는데 4군데는 다 임기가 1년, 2년 내에 다 끝내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번째 교회도 그때 갔는데 그 교단에서 이제 막 이단 막 바람이 이제 전국적으로 불 때니까 내가 다락방 안 하면 몰라도 하면 한 1년, 2년 하면 되겠다. 딱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이 메시지를 2년 동안에 빨리 성도들에게 확립시켜 놓고 어디로 가든지 나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잘렸어. 이제 면직 당해가지고 2년 가까이 하니까 교회가 좀 성장하니까 이제 딱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장로교 장로님이 개척의장에서 갔어요. 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IMF가 온 거예요. 개척하자는 장로님이 교회가 이제 한 30명 정도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개척을 해서 IMF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챘지. 이제 하기 싫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장로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 다 인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근데 뜬금없이 큰 교회에서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에서 나보고 자기네 교회 와서 부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주 갈릴리 교회라고.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쭉 사역하면서 거기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도 눈치가 가만히 보니까 다락방 할 교회가 아니에요. 워낙 거기에 핵심 멤버들이 우리 교회 앞에 경상도에 의대가 있어요. 그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의사 가족분들이 우리 교회 많이 나왔어요. 그분들도 다락방을 들었는가 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기들끼리 다락방 하자고 막 계속 하는데 사실 성결교회가 다락방 한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신학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이제 이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이 다락방을 좋아하는데 숫자적으로는 훨씬 작은데 그 교회 가니까 뭐 이게 분위기가 다락방 안 하는 분위기인데 참 이거 사역 어떻게 하나 싶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오래 할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결론 내리더라고. 다락방 안 해야 되겠다는 결론 내렸는데 또 갈 데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마침 또 우리 창원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중국 선교하다가 쓰러져 갖고 식물인간으로 계신 상태에서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딱 들어간 거예요. 가서 이제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항상 그때그때 일꾼을 세워가지고 왜 일꾼을 그래서 우리 새신자하고 제자는 개인 양육하는 거다. 내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그런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사단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새신자가 저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다 그러면 얼마나 마귀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새신자에게 가라지를 막 심으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새신자가 만나기를 원하면 매일 만나서 빨리 확립을 시켜라. 또 제자도 마찬가지다. 제자도 저 사람이 제자인데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났으면 그 사람이 제자 세워지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냥 완전 원당 본격을 해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방법은 제가 스스로 한다는 거. 계속 메시지를 계속 머릿속에 이제 굴리고 있는 거고 또 흐름을 같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교회를 가면 항상 저는 이게 성격이 나가서 막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나에게 붙여놓은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 2년 3년은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강단 현장에서도 하고 강단에서도 하고 막 계속 뿌리를 기초를 확립시키는 일에 막 그냥 생일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교인이 몇 명 없는데 다락방은 일주일에 한 번 간다는 생각을 그게 완전히 각인돼 있더라고요. 교인도 한 가정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한다는 게 그럼 매일 다락방 해야지. 그 사람이 원하면 매일 가서 빨리 확립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가냐.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 내가 우리 목회자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진영이라는 교회 가니까 한 가정 딱 목사님 나 오라고 할 때는 30명이 딱 했는데 가보니까 한 가정밖에 없어요. 5사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한 식구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모르잖아. 왜 말을 안 하거든. 자식 앞에서 부모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아이들도 부모 앞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양육을 했어. 매일 이렇게.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아버지, 화요일 날은 엄마, 수요일 날은 교회 오라고 하고 목요일 날은 딸들하고 하고 금요일 날은 교회 오라고 하고 토요일 날은 아들하고 하고 이렇게 매일 다락방을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서 엄마가 딱 제자예요. 이게 엄마가. 이 사람은 막 천식이 너무 심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다락방을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다락방을. 근데 이분이 은혜 받으면 나보고 현장 가자는 거예요. 가보면 하나님이 딱 예비는 일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쭉 양육들을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 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제자가 안 되면 사역자가 개인화가 안 되고 제자화가 안 되면 이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빨리 내게 있는 교인들 몇 명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을 빨리 기본을 다 끝내줘야 된다. 이렇게 단단히 이게 확립을 딱 시켜야 되겠고 또 현장에서 제자를 집중으로 이런 사역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제가 사역했던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계속
조성구 목사 하는 다락방은 다락방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저 책뛰기로 하냐 그래요. 또 왜 매일 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뭐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내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도새도 없이 하는 사이야. 그래서 한국에서 저를 나보고 목사님도 다락방 목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훨씬 92년도부터 다락방을 시작했으니까 오래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락방 교재를 이렇게 쭉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다락방 교재를 다 이제 사가지고 계속 집에서 읽는 거예요. 제가 시간만 나는 대로. 그 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읽어봐야 이게 흐름이 유 목사님 메시지는 책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서 이 책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전체를 읽어보고 이게 어디다 쓰는 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였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유 목사님 초창기에 100주년 기념 2단 안 찍힐 때라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 특강을 했어요. 이 교재 하나씩 한 권씩 하더라고. 집중으로 복음 편지를 그냥 쭉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걸 그때 보면서 메시지 이렇게 흐름이 이런 거고 어디다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또 그걸 또 다 시간표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뭐 전도가 되어진다는 뭐 그렇게 지금은 뭐 그렇게 막 대단한 그런 사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다락방 교재 분류를 조금 해보면요, 이 메시지 부분이 있잖아요. 메시지 부분. 그리고 전도 메시지인데 전도 훈련 메시지가 쭉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메시지라고요. 사도행전 메시지예요. 목사님 이게 다락방 교재 13권이라 하잖아요. 그때는 13권이 아니고 11권이었고 뭐 창세기 사도행전까지 나와서 13권. 또 지금도 뭐 계속 교재가 많이 이렇게 부수적인 교재가 많더라고요. 그런 건 뭐 저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복음 편지부터 자꾸 하려고 하니까 복음 편지는 몇 번씩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락방은 복음 편지 10개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원래는 복음 편지부터 하는 게 아니고 현장 복음 메시지가 현장 다락방 전도가 특징이 뭐냐면 현장이잖아요. 현장. 여기에 복음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목이. 그다음에 이 EBS 개인 양육 메시지. EBS가 두 개라서 목사님들이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개인 양육하고 기초 훈련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또 세 번째는 새 생명. 이건 강호희 목사가 쓰신 건데 이 유 목사님 메시지 내용은 다 유 목사님 메시지를 자기 편집한 거니까. 근데 이게 없어도 사실은 상관없거든요. 이건 새신자들을 위해서 했는데 새신자도 이거하고 다 하면 된다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걸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새신자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 입장에 볼 때는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거든, 사실은. 이 목사님 메시지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보고 전도하라니까 늘 못하니까 복음 편지를 써서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증거로 창세기, 구약적인 증거가 창세기고 신약적인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러죠. 이렇게 자리 잡으면 이렇게 되어져. 그죠? 그래서 요거부터가 이제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사역하실 때 이 한과를 하다 보면 신학적인 것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내가 힘들어. 잘못하면. 그래서 항상 뭐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아, 이거 목사님 나는 늙었습니다. 늙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문제지 지금. 그죠? 못 배웠다. 그것 상관없잖아. 그죠? 못 배웠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도역사해야 되잖아요. 예, 성도들 생각이 너무 불신앙적이고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열등감이라고 해야 되나?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걸 쪼들어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우리는 소망이 없어 원래. 저 시골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죠? 서울에 가야 그래도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 30억, 뭐 20억이라는데 그 부자인데 우리는 3억도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우리는 태생이 실패적인 태생이 아니냐. 그런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해 주는 메시지라고 이게. 근데 이걸 갖고 성경 공부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라. 자꾸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서 성령이 함께 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죠?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망이 있냐? 그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는 게 그 소망이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지. 이쪽에 초점을 계속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저는 뭐라고 제 나름대로 그냥 저는 내용을 다 묵상하는 게 아니라 현장, 내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지금 있는 현장,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도 항상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성령이 성취될 말씀이, 그죠? 천국 열쇠가 나와 함께 한다. 이걸 이제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용 얘기하면 성경 공부가 돼가지고 지겨워요.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린다면 사명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이게 나는 EBS 개인 양육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딱 설명해 줬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국가에서도 시청도 있고 도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구청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도와주려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뭐만 없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온 사단을 꺾어주는, 싸워주는 교회만 없어요. 치유해주는 교회만 없어. 그죠? 사단을 꺾는, 사단에서 지쳐가 있는 사람을 살리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라. 이 목사님 이제 사명자들한테 이 교제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려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그죠? 목사님과 사모님, 그죠? 늘 부부싸움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고, 목사님 힘 다 빼버리고 사모님 힘 다 빼버리고, 그럼 방법이 하나도 없죠. 장로님들, 목사님과 장로님 관계에 분열만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간질시켜서 다 무너뜨리는 거죠. 성도들 스스로도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금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막 포기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이런 걸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구원관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구원관을 흔드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공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가 못하겠다고 앉아 있으면 끝나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 전략을, 그 이기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새 생명 세상을 구제한다 그러면은 저도 하라고 하거든요. 새 생명을 가졌으면 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남자들이 혼자 결혼했는데 여자도 혼자 있다 살다가 따로따로 살다가 결혼했으면 둘이 같이 생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그걸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다음 복음 편지는 누림이잖아요, 누림. 복음이 왜 필요하고 복음을 그럼 어떻게 누리는 거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창세기 사도행전은 뭐 이건 뭐 4명의 인물 뭐 사건 이런 것이니까요. 사도행전은 뭐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사역, 베드로와 바울 사역 하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니까, 이건 뭐 오늘은 뭐 이번에는 강의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부분은 이렇게 큰 타이틀로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완벽하더라고요. 이게 되면 완벽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도 훈련 메시지는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의 전도 훈련, 전도 내용이 이렇게 이 교재를, 전도 훈련 교재에 대한 걸 쭉 읽어보면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가 있잖아요. 이 교재가 이 마가다락방의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에서는 우리는 다락방 복음 운동 하면은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막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막 왜 그 복음도 없는 신우회 같은 걸 왜 하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니 복음도 안 나와 막 전도도 안 하는 구역 예배 왜 하냐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부격제 생활을 4군데서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가 다락방 하는 거 알면서도 뭐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 걸 다 활용하면서 하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 모임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만 세워놓으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없애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모임을 만들어 놔야 내가 가서 강의하지. 그 일부러 만들기도 해야 되는데 만드는 걸 없애놓고 가려고 그러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하라고, 뭐 친교회도 하고 하다가 갈급한 사람이 나 불러라고 하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보여주면 또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걸 없애라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 18절까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사역이잖아요. 바울 사역이죠, 그죠? 11장 19절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여기에서 훈련 교재가 뭐냐면 전도 훈련 1단계, 전도 훈련 1단계, 2단계 1번, 2단계 2번 이렇게 있어요. 교재가 3권이요. 그러니까 1단계는 이제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전도 현장 나갈 때 이제 메시지 동기부여를 해서 보내잖아요. 현장을 가본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그러면 봤으면 포럼을 해놓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거 보고 났으면 우리는 그럼 어떤 제자가 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냐, 이걸 방향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교재의 특징이, 핵심이 어디냐면 저 2단계 2번, 2단계 1번 뒤쪽에 보면 10과 11과 12과에 보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꾼이 없는 상태, 이게 17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7장. 없는 상태. 또 일꾼이 있는 상태. 또 교회 안에 일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꾼을. 교회 안에 다락방을, 우리 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줘야 되냐는 거지. 이런, 그러니까 이 교재,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바울 사역의 특징이 이 3가지라. 항상 현장에 가면 일꾼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 사람이 시간이 얼마만큼 기간이 얼마만큼 있냐 요것만 하잖아. 이게 유 목사님이 자꾸 우리 보고 전도 못한다 그렇게 전도 훈련 시켜놓고도 맨날 전도 못한다는 말은 이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요것만 잘하는 거라. 막 모여서 우리끼리 막 이건 잘해. 근데 새로운 문을 열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일꾼이 없는 빌립보를 들어가고 데살로니가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여기서 맨날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2단계 2번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일꾼보다 일꾼 아닌 사람이 더 많은 거라, 그죠? 그러면 일꾼 아닌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 그런다고 어떤 교회는 막 제가 강의 들어보면 막 자기네 교회는 오직 제자만 나오는 교회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 형부는 내가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내가 아이고 예수님보다 훨씬 위대한 분도 많구나 싶은 예수님도 겨우 12명 제자 한 놈은 도망가고 그런데 뭐 저 교회는 전 교인 제자화라니까 뭐 할 말은 없죠, 그죠? 내가 속으로 그래요. 유 목사님 뭐라 여기 내용에 보면은 중간 정도에 가면 기도 후원회를 만들어라. 후원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후원자. 그죠? 로마서 16장 인물이 다 전도로 다닌 사람도 있지만 후원자잖아요, 사실.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다 후원자잖아요. 사역은 몇 명 안 했다고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혼자 여기 제자 하나 놓고 강의하는 것보다 제자 아닌 사람에도 앉아 있는 게 낫다고, 그죠? 성남 시장에 와서 앉아 있는 게 낫다고. 그래도 주일날 차별하면 아무 말도 안 치. 그게 다 후원자인데 우리는 막 그 후원자 보고 막 전도훈련 핵심 안 간다고 욕했었고 막 들들 볶아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면 집 다 나가잖아요. 이게 후원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딱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일꾼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교회 안에 일꾼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 교재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꾼이 없는 상태. 이 교재가 어떤 교재냐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가 있어요. 조그마한 교재죠, 그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 이게 팀사역 교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새로운 다락방을 개척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개척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저기 일꾼, 저 동네는 일꾼이 하나도 없어. 성남에 오면 일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 개척을 할 거냐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는 죽어도 목회를 못하니까 지금 있는 교인들을 찍었어. 그냥 너는 어린이 사역 해라, 너는 중고 사역 해라, 너는 고등. 아니 어린이도 없는데 어린이 교사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 목사님 어린이 기도 없는데 무슨 어린이 교사를 세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없어라는 법이 있냐. 아니 일꾼을 세워야 하나님 보내줄 거 아니냐. 응? 우리는 있어야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세워놔야 올 거 아니에요. 참 그 답답해 죽는다. 제가 이제 창원에 와서 개척하는데 교인이 애들까지 3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성격이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 여자라서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느리고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 사람이 굉장히 빨라요. 그 교인이 30명 아이들까지 30명인데 성가대를 안 만든다고 나한테 막 말을 했어요. 성가대를 안 만든다고. 그래서 아니 성가대 지금 몇 명 써야 되냐 거기에. 그 전 교인이 성가대하고 전 교인이 앉아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몇 번 싸우다가 내가 이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런데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너 그럼 성가대 시스템을 딱 만들었어. 그냥 반주 못하는 사람이라도 앉혀놓고 그냥 너는 반주자라 해놓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다 지휘자도 보내고 다 보내더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훈련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캠프를 막 그냥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 교제에서는 의류팀을 데리고 갈 거냐, 찬양팀을 데리고 갈 거냐, 미용팀을 데리고 갈 거냐.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거기서 전도했을 때에 양육할 사람이 있냐, 양육할 사람, 그죠? 그러면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갖고 들어가야 잖아요. 그렇게 이제 팀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기능팀, 전도팀, 양육팀 이 세 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캠프를 터뜨리라는 거예요. 그런 팀이 없는데 가서 전도해봐야 막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그 교회의 교제예요. 두 번째는 일꾼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도행전 17, 이게 1번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갔을 때 하는 사역이었고, 일꾼이 있는 상태에서 전도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불사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대부분 우리가 제자가 있으면 그냥 제자를 양육하다가 시간 다 소비한다니까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제자가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직접 전도하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명자를 굉장히 깊이 이렇게 딱 세우는 작업이 돼요. 이걸 이제 저는 사명자 가이드 해가지고 이제 현장을 보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깊은 메시지 흐름을 이렇게 사경을 막 이 영혼을 뒤집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뭐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뭐, 구원받은 나는 뭐 이런 거 뭐 권세를 소유했다. 쫙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 또 다락방 안에 미션홈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집 구조가 아파트가 크냐 작으냐 몇 평이냐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죠? 그래 애기 엄마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보면 아파트가 작으면서 애들이 많아요. 거기서 다락방 하면 그냥 말씀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조건 없이 어린이 사역이잖아요. 이게 어린이 사역 쪽을 계속 두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 해가지고는 제자가 안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갈릴리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는 처음부터 전도 폭발을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성장한 교회예요. 전도 폭발이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니까 다락방을 하려고 왔는데 제가 가보니까 막 다락방을 싫어하는 사람이 3분의 2 넘어요. 그리고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다 이렇게 바쁘셔. 다 뭐 위대한 사모님들, 뭐 교수님들, 부인들, 뭐 의사 선생님 부인들이고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현장을 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 너무 똑똑해도 오라고 하는 데가 없잖아요. 서민 비슷하게 생겨야 오라고 하지. 그러니까 다락방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간사가 나한테 이제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전 목사님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다락방을 좋아하는 사람, 다락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다락방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전도 폭발을 평신도가 그걸 한 거예요. 리더를 한 거예요. 그 교회 리더를.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진주에서 자기네 교회를 제일 크게 만드는 게 소원이야. 목사도 아닌데. 지금은 장로 되셨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다락방 안 하는 이유를 쫙 얘기하면서 다락방 사람들은 복음이면 다 끝났으니까 저 밥하고 교회 청소 이런 건 복음 없는 것들 시키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막 그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나눠서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다락방 닫자만 하면 막 알레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를 가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와 인사로 왔냐고. 내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집사님 전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화할 말이 있어가지고 대화가 좀 될 것 같아서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하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락방이 이렇게 해서 나는 다락방을 본질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원래 복음을 전도를 제대로 알면 전도는 이유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사람 살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그래서 잘못 깨달으면 그렇게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사장님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은 앞으로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할 거냐. 그래서 이걸 브리핑해서 1시간에 쫙 종이 한 장 가지고 제가 이제 본격적인 전문사에게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딱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건 나만 들어서는 안 되니까 교회다가 목사님한테 허락 맡아서 공개적으로 수요일날 저녁 예배 끝난 다음에 딱 아침 같은 때 하면 아무나 다 오니까 예배 끝나고 10시 10시부터 딱 하자는 거예요. 방 하나 얻어놓고 교회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 누가 전도하나 다 알으니까 그 사람들 싹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모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야 말이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하자. 이 얘기는 나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수요일마다 사람들 온 거예요. 그때 막 집중사에 가니까 이 사람들 은혜 받으니까 막 이 한 3, 40명이 그냥 한 10대 군데씩 막 뛰기 시작하는데 막 교회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는, 이 교회 안에 이제 방법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 소원이 진주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드는 게 소원이니까 방향을 거기다 맞추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락방 하면서 항상 이제 이 사람들은 어린이 사회 갈 사람이냐, 중고 사회 갈 사람이냐, 대학 사회, 청년 사회 갈 거냐, 아니면 선교할 사람들이냐, 이걸 찾아서 방향을 그쪽으로 계속 하면서 양육을 해야 그 눈이 이제 그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이 교재가 뭐냐면 EBS 기초훈련 교재로 이렇게 했어요. 이걸 2개 바꿔도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 바꿔도 되는데 그냥 목사님들이 봐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를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요 3가지만 딱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맞으면 이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제 그 눈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제 일꾼이 있냐, 이 지역도 다락방이 필요하고 이 도시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보면은 이 3가지 방향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제자가 항상 목사님들 봐야 돼. 영접이나 요 양육 사역이나 전도 훈련하면서 우리가 볼 건 뭐냐? 제자를 보는 거예요. 제자는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개인 양육시키려 해라 말이죠. 그래서 집중이라는 사역이 나와서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제자에게 그냥 이미 뭐 다 준비됐잖아요. 제가 막 우리 부격자들하고 늘 갈등하는 게 뭐냐면, 참 이게 우리 교회에 이미 내용만 없지 제자로서 딱 갖춰진 사람이 있거든요. 대학 교수도 잔뜩 하지, 학교 선생님들 잔뜩 하지. 그분들 다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미 다 내용만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제자인데 제가 세우면 되잖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바깥에는 안 해도 되잖아. 제자도 어떤 사람, 우리는 막 자꾸 제자는 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고 바깥에서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바깥에 가면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잘하는데 교회 가서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 특성이 다 그렇단 말이죠. 만 가지 잘하면 우리가 또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목사님 저 사람은 훈련도 안 받고 핵심도 뭐 1차 합숙도 안 받았는데 저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속으로. 그럼 우리는 신학대학까지 나와서 제자냐 그러면. 아니 뭘 그걸 따졌었냐. 그냥 한번 건드려 봐봐 할 수 있는지 한번 메시지가 건드려 보면 메시지에 충격받아 내마가 돼버리면 그 사람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 우리가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이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전문가가 안 됐는데 환자가 오면 내가 고치겠냐? 못 고치는 거 아니냐? 전문가가 안 되면. 영적인 것도 똑같은데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 새신자도 개인 양육으로 이것도 책대기로. 옛날에는 제가 집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때는 하도 답답해서 책대기로 해라. 복음 편지를 한 번에 다 설명도 알아듣는 사람한테 일주일에, 제가 목사님들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남에서 만납시다 하면 누가 오겠어요? 신경질 나서 안 오지. 한 권씩 합시다 해가지고 몇 번에 다 끝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원칙에 딱 들어가가지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필리핀이 우리보다 못 사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수준에 따라서 빨빨 진급하더라. 응? 우리는 막 꼭 초등학교 나와야 되고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나가야 되고, 애들은 그냥 월반 하더라. 월반. 그게 성경적인 교육이지. 아니 뭐 때문에 그거 다 알고 있는 애를 6년 동안 데리고 앉았냐. 빨빨 중학교로 보내고 고등학교로 보내서 그 인재들을 빨빨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야지. 뭐 때문에 그 시간 낭비를, 물론 뭐 인격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제자는 이미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배경과 능력이 다 갖고 있는 내용만 없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제가 답답해서. 근데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꼭 합숙 받아야 팀워크 받고 미션홈까지 저까지 나와서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마 예수님 재림 때까지 너도 제자 안 될 거라고 그래.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6권이죠, 그죠? 7, 8, 9, 10, 11, 12, 13권 이렇게 돼요. 그래서 13권인데, 그래서 목사님들 이 정도면 다 이제 이것만 이해하면 이 강의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책 갖고 하는 거에 의미가 없죠, 그죠? 좀 쉬었다가 이제 좀 또 하겠습니다.